9장 9절에서 끝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스가랴의 큰 어떤 맥락 안에서 이제 9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스가랴는 그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까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그러니까 스가랴와 학개가 같이 그 당시에 선지자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한 2달 상간에 학개는 야 너희가 어떻게 판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냐 왜 16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놀고 먹고 있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서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제 한 2달 3달 뒤에 스가랴가 나타나서 너희는 어떻게 물리적인 성전만 짓고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네가 성전인데 성전 공사하고 있는 네가 성전인데 왜 네 속은 그렇게 추악하고 죄로 가득하냐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도 아유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도 잘 지어야 되겠고 성전 공사는 네 성전도 잘 지어라. 이게 이제 스가랴와 학개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점점 체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우리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쉽게 오늘날 현대적인 말로 풀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스가랴의 메시지다. 그 가운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죄를 지적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것이다. 이게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맞냐 틀렸냐 했을 때에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맞는 거는 맞다고 해야 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 그 메시지 가운데 적용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떤 스가랴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부분적인 예언이나 에스겔의 이런 예언들을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계의 시간표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그 제3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전쟁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큰 지금 마지막 때에 이때쯤 왔구나. 지금 중동 전쟁이 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빨리 끝날 것 같았던 이 중동 전쟁이 점점 지속적이고 크게 번져가고 있고 이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이렇게 전쟁의 전운이 이제 돌고 있고 동쪽에서는 러우 전쟁과 더불어서 이제 또 다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연대를 하면서 또 동쪽에는 또 다른 어떤 전운이 우리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냥 개인의 어떤 삶 가운데에 뭐 좋은 소식들 또 좋은 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뉴스만 틀고 기사를 보면 그냥 이 나라의 기본적인 황폐한 상황은 물론이고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열방과 민족과 나라 단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 또한 이 스가랴와 같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그 당시에도 일부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때에도 성취될 예언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화석류 나무 환상이나 뭐 넷불 네 대장장의 환상이나 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나 뭐 감람나무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장에서 8장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성전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죄도 지적하지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 예수가 다스리실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의 끝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뿐만 아니라 초림 예수부터 재림 예수까지 집약하여서 다 풀어내는 게 9장에서 14장입니다. 9장에 지금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들을 텐데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은 우리가 안 다룬 1절부터 8절이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겠죠. 이 말은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안 다룬 부분이지만 조금 살짝 짚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1절에 보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물리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뭐하러 본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라고 여기에 소유격을 적었는데 소유격이 여호와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향하여 있다. 여기 나오는 다메섹과 하드락 땅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 땅들은 다 이제 북쪽에 있는 무역 통로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땅이에요. 돈이 되는 땅이고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스라엘의 주변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북쪽 여기 나오는 다메섹, 두로, 시돈 이런 북쪽에 있는 무역과 교두보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왜 심판하냐면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라고 해놓고 3절에 보면 은을 티끌같이 여기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니 돈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물질을 지키는 데에 연연하고 급급한 이 도시. 그래 나는 지혜롭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디다 쓰냐면 은과 금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자기 지혜로 나는 돈이 있고 은과 금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그럼 서쪽은 어디? 이스라엘 서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오늘날로 치면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북쪽을 치시고 팔레스타인을 치시는데 왜 블레셋을 치시냐면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에그론이 블레셋은 원래 5 방백이 있습니다.
아가의 아가, 아스돗, 가드, 뭐 가사, 에스글론, 에글론 이런데 전부 다 5방백이 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평상시에는 그냥 자주적인 국가로 서로를 터치 안 하고 있지만, 전쟁 시에는 가드를 중심으로 블레셋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이 망하는데 왜 망하냐 하면, 여기 보면 그 소망이 5절에 보면 수치가 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은과 금을 자기 지혜로 지키는 게 너무나도 선망이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야지. 은과 금을 지키고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샤넬백도 들고, 주식도 좀 가지고 있고, 미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인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지혜를 그런 데 써야지. 야,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믿었던 은과 금을 지키려고 했던 나라들의 패망이, 동경했던 그 나라들의 행보가 완전히 망하게 됨으로써 블레셋이 수치가 돼요. 블레셋도 하나님이 서쪽을 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블레셋의 교만이 뭐겠어요? 그들의 소망은 우리도 두로와 시돈같이 살고 싶다라는 게 소망이었고, 그들의 교만은 뭐냐면 옛날에 사무엘 때에 법궤를 뺏은 나라가 어딥니까? 블레셋인 거예요. 야, 너희 이스라엘의 법궤 뺏어봤냐? 법궤는 하나님 그 자체다. 우리는 법궤를 뺏어봤다. 어떤 자부심. 옛날에 가나안 땅에 칼과 창 이런 재련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초기 도입했던, 가나안 땅에 철공을 도입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전쟁 나가면 고갱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고갱이 들고 삽 들고 그런 것들을 다 블레셋에 갖다 바치면 그걸 칼로 딱 만들어 주거든요. 얘네들은 그런 어떤 철공을 들여오고 재련하고 법궤를 빼앗아 봤다고 하는 그 옛날 그 자부심. 왜 이게 교만이냐 하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좋았을 때 그 자부심.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그 자부심, 신앙적으로 하이 텐션이었어요. 아주 좋았을 때. 그때는 사라진 지 오랜데, 공기와 함께 지나간 세월인데, 아직도 내가 왕년에, 내가 언제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그 교회에서 어떤 위치였고, 어떤 옛날의 어떤 영광과 자부심, 내가 언제 어떻게 한 족적을 세웠고, 이런 알량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 교만하네. 지금 가진 거 없어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옛날 그거 팔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안 찾고, 왜냐하면 옛날에 잘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서쪽을 탁 때리시면서 돌아오는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중에서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게 했다. 이방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 중에 유다의 한 지도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갈렙. 그는 이 출애굽할 때의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의 한 평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돼버려요. 근데 블레셋이 교만을 버리고 살아있으려면 적어도 주를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주를 위해 살아있는 겁니다. 시돈과 두로는 그냥 돈을 위해 살아있고, 자기 지혜가 그것을 지키는 데 살아있고, 그것을 그냥 내가 누리고, 그거 어떻게든 한 푼도 더 모으고 한 푼도 안 새나가게 하는, 거기에 그냥 나의 지혜와 혈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블레셋 가운데 교만한 자들을 치면서 그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면서 유다 지도자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나라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은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열방의 많은 소문들이 우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운들이 감돌고 있고, 이거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곳곳에 보면 6장 이후에 보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앞으로 민족과 민족 단위가 돌아오는, 부흥과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겠지만, 지구 한 반대편에서는 각종 어떤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이런 땅을 흔드는 일들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미디어를 보면 나라와 나라의 일들이 꽝꽝꽝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소식들이 막 쏟아지다가 결국에는 이 나라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면 이 나라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재림이 임박한 때,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남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흔들려도 주 앞에 서 있는 거고 당당한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교만한 나라들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9장 9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한 어떠한 일들이 있겠는가에 대한 단편적인 예언이 9장 9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되어 있는데,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말 루아라는 말인데 외치다 이거거든요. 이 말이 어느 때에 쓰였냐면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환호하고 소리칠 때에 와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왕이 오신다. 왜 네 왕이 오신다 즐거이 맞이해라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헬라가 망하고 또 여기서는 또 바벨론이 망해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생겨본 지도 아주 오래된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본 지도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가운데 나라는 망했죠.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만 몇 소수만 남아있죠.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딱 한 사람, 스룹바벨 지도자, 왕도 아니에요. 그냥 지도자입니다. 그냥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만 남았는데 너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도 다 안 지었어. 그러니까 유령도시입니다. 완전히 이제 거미줄 칭칭 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조롱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비웃음거리입니다. 다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이 다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성벽이 다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즐거워해라.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지만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누리는 향락과 문화와 삶이 너무 내 삶 가운데 이미 70년 동안 젖어들어서 약속 하나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소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아마 보십시오.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문명이 또 한 번 뒤집어지는, 이게 이 산업혁명 이후에 또한 우리 이 시대가 좀 AI 시대나 첨단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의
또 한 번의 뭔가 이 문명이 바뀌는 것과 같은 과정에서 표현하면 이런 어떤 시대에 편리하고 계시록 17장 18장 이런 데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대리석이 있고 온갖 좋은 것들과 좋은 나무들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화점에 있는 재료들은 거기 다 있다. 바벨론에 온갖 고급 향료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바벨론이 앞으로 있을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대요. 우는 사람이. 왜 우냐 하면 거기가 소망이었는데 여기가 소망이었는데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이 당시에도 바벨론의 문명을 그리고 바벨론의 혜택들을 다 저버리고 약속 하나 붙들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아무것도 없는데 왕도 없는데 즐거워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왕이 네게 뭐 한다고요? 임하시나니. 이게 오다의 미완료거든요. 미완료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네 왕이 오실 것이다.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와.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는 뭐 하시며? 공의로운 차다크라는 말인데 의롭다는 말입니다.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처음에는 정치적 경제적 어떤 우리에게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 떵떵거리게 다윗 왕같이 우리를 섬겨주실 그런 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첫 번째로 공의로운 왕이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올바르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떤 의롭고 올바르냐면 예수님은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가 나쁜 거 아니에요? 해도 하나님은 편이 없다. 하나님은 김 집사 편도 아니고 이장로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네 편, 내 편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터줄 때는 터주셔야 되고 세상이 잘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이 야 이것들 안 되겠다 싶었으면 바로 내일 뜨는 해도 오프시켜버려요. 근데 기본적인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 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세상 사람들도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게 살면 복을 받는 거고 성도라도 양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는데 세상보다 못 살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어요. 교회라도 세상보다 못 살 때에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 피가 여기에 흔하게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예수의 피가 네 공의를 충족시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에 늘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 창자국이 있잖아요. 여기 구멍 사이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요 구멍이 있다는 거. 여기로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얘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얘를 위하여 죽었고 얘를 위하여 죽었고 그리고 이걸 제가 안에 또 속옷이 있어서 이거를 깔 디비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거 보십시오. 내가 얘를 위하여서 죽었고 얘를 위하여 죽었고 얘를 위하여 공의를 충족해 줬습니다. 이 왕이 세상 가운데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왕은 공의로우시며 어떤 분이냐? 구원을 베푸시며 이 야샤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하다라는 말은 이게 수동태로 적힐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다가 되잖아요. 수동태가.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 분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 요거는 승리하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의로우신 분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안 보이고 희미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약속이 또 주어졌냐 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너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승리를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하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냥 나귀를 타는 것도 우스운데 나귀의 새끼를 탄다.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탄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귀는 이렇게 타겠지. 나귀 새끼는 이런 포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간 길을 보니까 내리막길이야. 일단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고. 이게 얼마나 우스웠겠냐고요. 그러니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게 이제 로마를 대적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지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합니다. 해서 로마 경찰들이 어떤 놈이 그렇게 로마를 까부수고 지가 왕이겠다고 하냐. 이제 경찰들이 딱 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제대로 된 왕의 출정식을 선포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실 때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에 요 나귀의 작은 것이 너무 초라해서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저거 무슨 나귀의 새끼를 그리고 내리막길을 저렇게 나귀 네 발과 자기 두 발 같이 6발로 내려오는데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요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시겠다 하며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겸손하다라고 돼요. 특별히 겸손하다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뒤에 11절 여기 보면 11절 이후부터는 나라들을 막 깨부수잖아요. 나라들을 막 진멸하고 쳐부수고 이렇게 하시는데 9절 끝에는 겸손하대. 안 맞잖아요. 아니 겸손하며 내 아들 예수야 저기 이방 나라들 좀 심판해라 하면 우리가 아는 겸손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저런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뭐랍니다. 우리도 겸손 딱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못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 안에는 막 나를 시켜줘.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나대란 말이야. 이런 지금 작은 교회 개척 단계를 지나가는 교회에서는 좀 나대. 자꾸 못한다면 일이 안 된다. 우리가 아는 겸손은 그래요. 못한다. 내가 뭘 할 줄 못한다. 이래놓고 다른 놈 시키잖아. 다른 놈이 아니라 다른 분을 시키잖아. 그러면 괜히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한다니까. 그거 뭐 하라 할 때 하던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이 야 너 아무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구석에 가서 저기서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겨라. 그게 정말 겸손처럼 보이는 그 섬김을 해라고 하면 그거 하는 게 겸손이고 안 하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자리에서 야 네가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해라.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성이 이겁니다 하고 네가 그래도 한마디를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여기 위치에 있어라. 저는 뭐 드러나는 자리가 싫고 아니 그거 안 하는 게 교만이고 하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냥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는 의미가 아무 보잘것없는 행동을 해서 겸손했다는 뜻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을 이뤄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치스러워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 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승리를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다. 여기까지가 초림의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10절은 뭐냐 하면 재림. 이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떤 흘러가는 역사의 과정을 한 구절로 딱 모아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라는 말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형적인 상황, 지형적인 해석으로는 에브라임은 북쪽 전체와 유다 전체, 이 남북 전체를 통틀어서 뭐와 뭐를 끊겠단 말입니까?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 도구, 활도 끊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은 망가졌지만 혈통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유다 혈통과 이방 혈통이 섞이면서 본인도 이스라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 혈통은 아니어도 유대 혈통과 이방 혈통이 섞였지만 본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열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다 지파에 정통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가는 거 재수 없어서 삥 둘러갔어요. 예수님만 직통으로 딱 갔단 말이에요. 거기 더럽다고 탁탁 털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분쟁도 끊어질 뿐 아니라 실제적인 이스라엘 안에 분쟁도 없어지고 지형적으로 남북 모든 곳에 전쟁 무기가 사라진다. 언제겠어요? 지금 전쟁 막 하잖아요. 이란이나 중동 안에서 막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그럼 이때냐, 지금이냐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이후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뭐를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땅에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끝까지 이른다. 그러니 이 평화가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갈 때 즈음에 이스라엘에도 민족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복음이 확산되다가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요 구절이나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들에 입각하면 한 번 이스라엘도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짧은 텀이지만 감당할 시즌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땅끝과 땅끝까지 바다와 바다 끝까지 이 화평을 전하는 일이 예수 초림부터 구절부터 예수 재림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 그 통치가 열방 가운데에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절부터는 이 왕이 어떻게 열방을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1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1절부터 아까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주변,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인가. 이것도 미래에 있을 일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이제 상황,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11절부터 끝절까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회복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로 말미암을진대 네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언약의 피가 언제냐면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에 그는 예수 구속사의 약속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라고 해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처음에는. 그러니 십계명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실 때에 송아지를 잡고 이 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절에 피를 드린 것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의 절정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 언약의 피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초림으로 이루어지셨고, 이때 흘린 피와 여기에 의해 근거해서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 스스로 약속을 지켰다는 것과, 또한 출애굽 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내 말 잘 들을래?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네 내 신부할래?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송아지를 드린 그 피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니면은 너희는 벌써 버림받았어야 될 족속인데 요 피들로 말미암아 뭘 해주겠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뭐 한다고요? 놓는다. 이 갇힌 자들이라는 말은 그 포로들로 번역을 해야 돼요. 네 포로들로. 네 포로들을 어떻게 한다? 물 없는 구덩이라는 말은 일종의 감옥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딱 두 명이 있어, 구약에. 하나는 요셉이 있고 하나는 에레미야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아니 예레미야. 부산 사람들은 이게 에레미야를 그래. 에레미야. 요셉이 있고 에레미야가 있단 말이에요. 요 두 명을 구덩이에 갇혔는데 이게 일종의 감옥입니다. 그러니 네 포로들을 감옥에서 뭐 한다고요? 해방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노았난이라는 말이 샬라흐라는 말인데 보내다라는 말의 강조형이거든요. 보내다라는 말의 강조형을 여기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풀어줬다, 내어놓았다,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네 포로들을 해방시켰다는 말의 1차적인 약속이 언제 성취됐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고토로 돌아올 이스라엘까지 예견해 두고 12절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 앞에 포로로 번역해야 된다 했죠. 여기에 소망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걸 번역하면 그 소망의 포로들아. 여기서 그 소망의 포로에서 그 소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일한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갇혀 있으나 포로되었으나 품은 자들, 너희는 어디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올지니라는 말은, 여기서 요새는 성체를 얘기를 하는데, 원어상 물리적으로 치면, 영적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요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기 물리적으로 치면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음성이 유대인들 가운데 확 도냐 하면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소망의 포로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왜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냐? 여기 보면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라는 말이 있죠. 오늘도라는 말이 여기 보면 오늘도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감하욤이라는, 감은 또라는 말이고 하라는 말은 그, 욤은 날, 일을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날에라는 거예요. 그날, 선지자서에서 그날, 그때에, 이 일에라고 하는 건 늘 오늘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날. 그럼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그날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뭐하여 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아를 저버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온 이 세월만큼 하나님이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는 갑절로 갚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도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소망의 포로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개념 안에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표현 안 하지만 괜찮게 나이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일부 사단의 포로가 되었다든지 감정과 어떤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일부 영역에 빼앗긴 영역이 있다면 우리 지금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포로 상태인 건데, 그 가운데서 괜찮은 건 뭐냐 하면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름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들은 잠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하나같이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 구석구석에서 잘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각자의 영역 안에서 고개를 떨굴 때가 있고, 무릎에 힘이 풀어질 때가 있고, 허리에 동인 힘을 다시 풀어지는 듯한 좌절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걸 나라적 개념에서 개인의 개념으로 가져오면 그래도 포로로 살되 포로로 있을 수는 있으나 소망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뽑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눌려 살고 있어서 우리 안에 지쳐있고 눌린 마음이 포로일 수는 있지만 소망은 버리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소망의 포로들아, 여호와께로 와라. 내가 그날에 너희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소망.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도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야, 성도야, 이스라엘아, 포로로 있을 수는 있으나 소망은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그 또 여기 보면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갑절은 뭐냐 하면 장자에게나 주는 복인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했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네가 모든 세계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장자의 나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그 복을 굴러 차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차자와 같은 열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통적으로는 차자지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복을 버려버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의 끝에 한번 하나님 그 시즌 마지막의 마지막 그 끝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한번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 그냥 복도 아니라 장자가 받아야 될 갑절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하면 앞에 있던 고난을 전부 잊어버릴 만큼,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직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민족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마지막 어느 한 지점에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포로일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나 하나 믿음조차 내 믿음 하나조차 지키지 못한 그 어려운 때에 뭐 하나 붙들어야 되냐면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 예수님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오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앞에 루벤과 유다도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는 혈기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는 여자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요셉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구덩이 신세였지만 거기서 가정총무로 세워지고 가정총무에서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예언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또한 세워져서 바로 앞까지 가가지고 바로 2인자가 돼버립니다. 나라의 2인자가 돼버려요. 구덩이에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의 예표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소망의 포로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출애굽기 22장 3절 4절에 보면은 4절 끝에 이런 데 보면은 도둑질하여서 빼앗은 것에 대한 것을 갚을 때에 살아 있다면 2배로 갑절로 갚으라 되어 있거든요. 도둑질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그 세월과 시간과 수고를 갚으시는데 그냥 여러분의 소망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죠. 그래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고 다른 거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소망은 예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필이면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건너가고 있는 이때에 왜 내가 태어났는가?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이때에 열방의 몇몇 민족이 번역된 성경으로 번역 성경을 받아야 되고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이 돌아오고 공산 국가가 깨지고 복음을 점점 더 구석구석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텐데 나는 왜 여기에 태어났고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가? 근데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부끄럽게 하지 않냐 하면 그 소망을 붙들고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하고 없는 것을 주시고 창조해서 주시고 만들어서 주시고 뭐 필요는 뭐 필요는 그때 만들어서 딱딱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세월만큼 그 시간을 돌려주실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고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러니까 원수가 마치 내 복으로 원래 받았어야 되는 물질인데 원수가 내 삶을 도적질하고 빼앗잖아요. 우리의 관계를 빼앗잖아요. 우리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 음성만 들었으면 그거 잘 투자해가지고 굴릴 수 있는 돈이었는데도 내가 교만해서 그런지 돈을 줘봤자 이게 타락할 것 같아서 그런지 어쨌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욕심 더 부리다가 만약에 마귀에게 게임을 당해가지고 고생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진흙탕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세상 가운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다든지 20년 만에 빼앗겼던 세월만큼 빼앗겼던 물질만큼 내가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이 걸려서 힘든 세월을 마귀 때문에 5년, 10년, 15년 누구든지 어떤 사람 어떤 영역이든지 마귀에게 우리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때에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고 내가 빼앗겼던 탈취물을 그대로 취하셔서 원래 네가 빼앗겼던 시간이다. 원래 네가 빼앗겼던 건강이다. 원래 네가 빼앗겼던 권세다. 원래 네가 빼앗겼던 관계다. 원래 네게 복으로 주었던 물질이다. 이런 것들을 탈취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상한다.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원수를 도륙하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세월만큼 빼앗겼던 감정만큼 빼앗겼던 모든 것이 여러분 이때에 되찾아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하시느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목사님 이제 13절인데 17절까지 하려면 언제 마치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저는 프로라고.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만 뻥끗하면 마칠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1절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마지막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다음 구절부터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망을 가지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니 아까 유다 땅 이런 데에는 전부 다 화살과 이런 거 다 없앴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 자체를 그러니까 무기를 다 없애버리고 이 민족 자체를 활과 화살로 삼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망을 가진 사람들 포로 신분으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열방의 많은 소식도 그렇고 정말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되는 조건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라
포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붙든 포로들아, 구덩이에 건져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 13절에 포로 신분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해버려요. 그동안 포로라고 치부받았던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대적의 군대와 싸울 무기로 만들어버리는 게 13절인 겁니다. 그러니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어떤 자식들을 치게 하며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되어 있는데, 여기 일으켜라는 말은 우르라는 말인데 깨우다라는, 눈뜨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깨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헬라 자식들이라는 말은 야완이라는 말인데 야벳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창세기 10장 2절에서 한 4절 여기 찾아보면 야벳의 아들 중에 야완이 나오거든요. 야벳의 아들 중에 야완이 나오는데 그때에 여기 야완이 써져 있습니다. 헬라 자식들을 헬라로 번역한 거는 나중 문제고, 원래 원 히브리어 뜻은 야벳의 자손들이, 야벳의 자손 중에 야완입니다. 그럼 요 지역이 어디냐? 마지막 때에 고멜, 마곡, 마대 요런 지역과 더불어서 다시스, 도다님, 기띔, 여기가 어디냐면 전부 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을 넘어선 열방을 얘기를 합니다. 요 유럽 중심으로, 유럽과 서구를 중심으로 한 열방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러시아 중심이 됐든 어떤 유럽 중심이 됐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어느 지점에 야벳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겠구나. 그게 한 예로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야벳의 자손들을 뭐한다? 야벳의 자손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때 헬라의 자식이 쓰인 이유가 뭐냐면, 요때 마카비를 통해서 헬라 그리스 요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겼잖아요. 요게 부분적 성취고, 이게 지금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성취는 요 이제 유럽과 서구를 중심으로 한 그 연합된 지역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에 하나님은 그 소망의 포로들을 들어서 활로 삼으시고 칼로 삼으시고 화살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신다.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시며,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 나팔을 불게 하시면, 이 전쟁의 나팔입니다. 소집령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 남방 회오리 바람은 뭐냐 하면 아라비아 강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데, 이게 전부 식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소망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회복시키고, 열강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들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라는 말이 있는데, 원수를 삼킨다라는 말은 뭐 이길 것이라는 걸 알겠고, 물맷돌을 밟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에 그거 좀 그래도 전쟁에서 쪽팔리게 돌을 던지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쓰고 활을 다 쓴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안간 힘을 다 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약속의 땅은
결코 침범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극한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얘기만이냐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소망을 가진 우리도 동일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해도 가장 기본되는 것,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로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육신의 장막이 그때 벗어지고 부활체를 입는데 우리 포로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소망을 버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쥐느냐 버리냐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로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활로 쓰시고 하나님의 칼로 쓰시고 마지막에 화살로 쓰시는데, 이때에 연수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진멸하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다니는, 이거 히브리어에는 피를 마신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먹고 마시고 가득 채우고 제단 모퉁이에 붓는 것처럼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제단,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쏟는 것처럼, 확 쏟아내는 것처럼 즐거운 축제, 그러니까 최후 승리의 축제를 먹고 마시고 입안으로 가득 채우고 그런 걸로 비유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승리를 베푸실 왕이다라는 말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16절, 그걸 봐요. 지금까지 빨리 왔잖아요. 이건 더 빨라. 이건 더 빨라. 저기 지켜보세요. 이게 뭐라고 지금 16절. 이거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이날에 마지막 때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되, 목자가 양을 지키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생명을 다해서 구원하시되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뭐 한다고요? 빛나리라.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땅, 그게 천년왕국 땅이 됐든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됐든 여호와의 땅에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저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뭐같이? 보석같이 세우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이 구덩이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지금 군사력으로는 빵빵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지금 현재 혈통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보면 처참한 상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참한 상태.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왕관 가운데 보석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날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해석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하라면 할 수 있지만 더하면 소망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하면 나는 더 하고 싶어. 왜냐하면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얼마 전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1시간을 얘기할 수 있고 2시간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 자고 가야 되는데 처자식을 놔두고 밖에서 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는 많이 얘기하고 가면 좋지. 근데 또 서울 사람들은 또 삐낄 수 있다. 그래서 그의 큰 자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니 잘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곡식이 청년을 잘 건강하게 하고 처녀를 건강하게 하는 번역도 있고, 어떤 번역은 곡식이 수확을 하고 곡식을 수확하고 그리고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형통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나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망이 그들을 결국에는 구덩이 안에서 품었던 소망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덩이 안에 계신 것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지금 물 없는 구덩이 안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덩이 속에서도 그 소망을 품어. 구덩이라 할지언정 소망의 포로들아, 요새로 와라. 갑절로 갚으리라. 그래서 소망을 품는 포로들인 여러분들이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마지막에 생명수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정말 두 교회가 서울과 부산 갑절이 된 이 교회의 복이 또한 열방의 복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제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서울과 부산이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연합해서 또 다른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소망을 전파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화살로, 하나님의 활들로, 용사의 칼들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